창세기 1장 할 때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이제 시작할 때 예배고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시작 예배 그 다음 주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했던 창세기 1장에 Let me introduce myself. 그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자기소개의 핵심은 나는 죄와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근원적 문제를 기독교는 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죄와 다르다라는 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나는 죄와 다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안식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그래서 안식일의 그 이야기를 제가 기원인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행복하셔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나는 죄와 다르다 얘기하셨고 나는 너희의 행복을 원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런데 지금 너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죄라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죄란 무엇인가,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죄가 어떻게 증폭이 돼서 죄가 어떻게 인류를 집어삼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3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해요. 오늘은 3장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셨어요.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고 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쭉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담과 하와 얘기는 잘 아세요. 그래서 유명한 과일 하나 있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그 선악과가 도대체 무슨 과일일까를 되게 궁금해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어식 표현 중에는 그 남자들 목에 이렇게 목젖 튀어나온 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대요. 그러니까 먹다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탁 두 개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과가 아닐까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뭐 사과든 무화과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귤이든 뭐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그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뜰이라고 표현할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또 표현인데 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좋은 뜰에 사람 2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일하셔서 그 사람 2명을 거기다 꽂으셨어요. 거기서 꽂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행복하게 살거라. 애 숨풍숨풍 낳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한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뭐냐면 동산 한가운데 나무 하나를 심어 놓을게. 거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주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의 이야기가 된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도 2장 16절 지난주에 읽었는데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명했다는 거죠. 그러면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어때요? 나는 신이고 넌 사람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번역을 지금 이렇게 명하셨다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사실은 이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갖고 있어요. 뭐냐면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명령하다로 볼 건지 부탁하다로 볼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는 신이고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니까 내 말 들어라는 그런 하나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존중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서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명령한 게 아니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명령하다라고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너네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는 시계로 이 뉘앙스를 받아들이세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는 내용이 없어요. 네가 죽을 거야 라고 했어요. 내가 널 죽일게가 아니라 뭐하고 똑같냐면
그 딸들한테 자녀들한테 젓가락 가지고 절대 콘센트 구멍에 넣으면 안 돼. 거기 넣으면 너 죽어. 이게 명령이나 아니면 뭐 이런 수직 관계가 아니라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거 넣었을 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왜 나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시냐고.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명령하다보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거예요. 여기 가운데, 동산 가운데 딱 심어놓게.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거면 우리 보통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애들이 만지지 못하게 돼지코 비슷한 거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를 그 에덴 뜰의 제일 구석에다가 이렇게 막 다른 걸로 다 가려가지고 그렇게 놓으면 아예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동산의 에덴 뜰의 한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볼 수 있게끔 그 나무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먹지 말라고. 이게 좀 약간 얄궂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얘기를 딱 했을 때 이제 갑자기 뱀이 등장해요. 그것도 놀랍게도 말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뱀이 어떻게 말하냐? 이런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건 나중에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질문들은 좀 질문하고 대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3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뱀이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죄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뱀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에게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모르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알고 묻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함정을 파요. 뭔가를 끌어내려고. 그래서 여자가 대답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안 된대.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네가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질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원래 의도는 뭐냐면 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뭔가 좀 이렇게 불만스럽고 너와 나는 좀 신과 인간은 좀 달라야 되는데 인간이 신처럼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는 그런 죄적 가치관의 신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킨 거예요. 그렇게 딱 왜곡을 시켰더니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딱 보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막 왠지 이렇게 막 윤택이 도는 것 같고 한 입 베어 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먹죠. 이 장면이 역사 속에서 뭔가 죄적인 결과들이 찾아왔을 때 여자들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다라는 식의 핑계로 많이 쓰였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여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먹는 거기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 그 여자가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나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한테도 줘요. 그리고 그 남편이 먹었죠. 바보 같은 게 아니 사실은 하와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누가 듣냐면 남자가 듣습니다. 남자가 들었고 이제 그거를 준수하며 해야 될 그 가장 1차적인 책임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튼 그게 남자한테 있잖아요. 아담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함께 있는 이 아담은 그 하와가 뱀이랑 대화하는 동안 옆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지가 생각해도 좀 그럴 법하다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여자에게 남자는 돌릴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놀랍게도 눈이 맑아져서 선과 악을 안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어느 시점에 숨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뜰을 거니시는 소리,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뜰을 거니시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려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모르는 척 질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 모르는 척 질문해요.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얘기 중에 약복강이라는 장소에서 아까 등장했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랬을 때 뭐라고 묻냐면 되게 유명한 말인데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면 안 되잖아요. 아는데 의도를 가지고 물어요. 또 하나는 열왕기서에 가시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완전 녹다운이 돼요. 번아웃이 돼가지고 이제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면서 호렙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한테 묻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몰라서 묻냔 말이에요.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는데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네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숨어있는 거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오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카톡을 보내는 목사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오고 있을 거라고 신뢰하고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이제 창세기를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서문의 역할을 한다. 성경을 크게 두 덩이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에서의 창세기가 처음이듯이 신약에서의 마태복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읽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저희가 읽었던 때 보시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똑같이 다루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겁니다, 이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거를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을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근데 그 이름 뜻이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갑자기 구약의 예언을 하나 들고 와요. 이 말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600년, 70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는 말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라고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고, 그러면 구원의 반대편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거리를 띄워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거리를 띄워놨어요. 그 거리를 걸어서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죄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죄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도대체 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종교적이고 너무 추상적 언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의 피조물인 집사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형제가 서로 존중하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기준일 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개념. 이거 사실은 한국에 사는 현대사회에서 평등이라는 거 지금 되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화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대.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평등하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평등하죠? 생긴 거 같나요? 다르잖아요. 가진 거 같나요? 다르잖아요. 똑똑한 거 다 같은가요? 지적 수준? 다르잖아요. 힘?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사람은 각각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치를 평등하다고 평가하냐고요. 아침 드라마나 뭐 이렇게 그 드라마들 보시면 가끔가다 등장하는 게
내 아들을 만나고 있는 그 부잣집 마나님이 연인인 그 가난한 집안 출신 이렇게 여자를 딱 데리고 만나죠.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만나고 하면서 얼굴에 물을 쫙 뿌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니까지 이렇게 감히 내 아들을. 무슨 얘기예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치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과 인간이 같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치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창세기의 근거에 있어서야 비로소 평등이니까 가능해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합니까? 애와 어른이 평등해요? 다 다르잖아. 지금 그 다른 거 똑같게 만들겠다고 온 사회가 난리인데 되게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거는 각각의 행하는 일을 똑같게 해야 된다.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유치한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등의 가치는 그 존재 가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뭘 하든 그 얘기가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됐을 때 비로소 평등이 가능해요. 존중이 가능해.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자마자 맨날 처음에 하는 얘기 있습니다. 뭐죠? 나이 묻죠. 나이를 물은 다음에 내가 위네? 그럼 말 까고 그 다음에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네? 그러면 이제 말을 높이죠.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웬만하면 나이를 안 묻습니다. 저는 이제는 제 나이를 밝히지 않는 게 유리한 나이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거 내가 기준이어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뭐가 좋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신을 기준 삼으면 그거 비극이에요.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된 짓은 다 종교가 해요. 자,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신의 기준, 신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인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는 그 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까 이제 제가 대략의 3장의 줄거리 말씀드렸잖아요. 뱀을 이제 죄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죄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존중하는 신이냐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질투해서 그래. 너네가 좀 격이 올라갈까봐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먹지 말고 혼자 옛날에 저희 옛날 전래동화 중에 꽃감 숨겨놓고 먹는 그 훈장님 얘기 있잖아요. 그런 꽃감 숨겨놓고 애들한테 안 나눠주는 그런 훈장님처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인간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준이 안 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준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안 돼 버렸어.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말 한마디를 할 때 선택하고 오늘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목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가지 말까? 막 이런 순간의 선택의 기로가 찾아왔을 거라고.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건 우리의 삶에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일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고 밀어내버렸어. 우리가 인간이 죄가 밀어내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러면 내 옆 사람을 기준 삼아서 살아야겠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기준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거 딱 하나 남아요.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를 기준 삼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광고 카피 중에 무서운 게 있어요. 정말 들으면서 섬찟했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딴딴따단 너네 이거 알아? 통신사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 카피 자체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 카피가 뭐였냐면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되게 좋게 들리잖아요. 너무 흡족하지 않아? 그래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빠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엄마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애가 각각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콩가루라고 불러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각각의 기준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 각각의 기준을 가졌을 때, 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가정 속에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 그걸 풀 수 없잖아요. 그럼 나보다 약한 애에게. 누구요? 자녀가 제일 약해요. 만만한 게 자녀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폭력까지 아니어도 내 짜증나는 감정을 아이에게 쏟아붓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명분을 삼아서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고요. 좋게 들려도. 또 하나 저를 섬뜩하게 했던 카피가 뭐였냐면 요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그 무한도전에서 한창 유행했던, 무한도전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막 서로 이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게임 같은 거 할 때 막 배신 때리고 그러면서 외치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러고 막 도망가요. 이거 아주 이 두 개의 카피가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죄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나 혼자 똑똑할 거야 그래가지고 안 먹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너에게 두면 너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불행이 어디로 이어진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 나를 기준 삼고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나를 기준 삼아서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남자가 여자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너는 내 갈비뼈의 6번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는 곧 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고 너의 슬픔이 내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 하나님이 기준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똑같은 존재, 똑같은 가치, 그거를 서로 확인할 때 우리 가정 안에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때로는 되게 비효율적인데 행복해. 의좋은 형제 얘기 아시죠? 의좋은 형제가 비효율의 극치를 날립니다. 서로 형제가 서로 힘들 거야 해가지고 쌀 한 섬 씹지고 야밤에 서로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창고에 가면 왜 그대로 있지? 왜 그대로 있지? 며칠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달이 뜬 밤에 서로 이렇게 그 서로의 집에 쌀 한 섬 갖다 주다가 서로 마주치고 웃어요.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얘기입니다. 뭔 짓이에요? 생고생이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안에 행복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때. 아, 저 사람이, 저 형이, 저 가족이, 아, 저 친구가 나를 굉장히 아끼는구나. 저 아내가, 저 남편이 나를 굉장히 아끼고 내 아이가 나를 굉장히 아끼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이라는 게 확 생기잖아요. 죄가 이제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할 때 아담은 하와더러 뭐라 그랬냐면 너는 곧 나다라 그랬어요. 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3장에서 죄가 시작이 됐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옮겨왔어요. 인간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에서 나로 옮겨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거 먹어가지고 숨었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둬버렸어요.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다시 물어요. 너 그거 왜 먹었어? 라고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다? 아는데 묻는다? 아는데 묻죠. 아는데 물을 때는 상대방이 뭔가 어떤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해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물을 때 아빠는 뻔히 알아. 뻔히 알고 있는데 일부러 숨겨요. 모르는 척하고. 근데 모르는 척하고 질문하지만 얘가 나한테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창세기 3장에 드러난 아담과 하와는 오답을 너 왜 먹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이제 죄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 너는 곧 나다라고 막 알콩달콩 막 이렇게 연애하는 감정으로 막 아우 사랑해 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죄가 그랬어요. 죄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 3살, 5살 뭐 이럴 때 근데 뭔가 사고를 치잖아요. 아빠 눈치를 봐요. 그리고 책임을 서로에게 막 열심히 밀어요. 열심히 밀어요. 열심히. 절대 내 잘못입니다라고 쉽게 얘기 못해요. 쉽게 얘기 못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나는 아니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방금 전까지 너는 곧 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 됐을 때는 너는 나가 가능했는데 그 관계가 뚝 끊겨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이 내게 주신 죄 때문이에요가 된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니라는 거는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위치가 왜 거기 있는 건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너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너 스스로를 기준 삼아서 그렇게 불행하고 있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제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가려면 영동대교를 그 강변북로를 타고 영동대교 지나가지고 이렇게 그 서울숲 쪽으로 빠지는 램프 구간을 지나야 돼요. 근데 거기가 잘 막혀요. 잘 막혀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되게 고지식해가지고 한 2-3km 전부터 그 막히는 그 라인 뒤에 딱 서가지고 이제 발발발발 하면서 가거든요. 갔다 섰다. 근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가다 그러다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쌩 지나가요. 그러더니 깜빡이 켜더니 저 앞에 가가지고 획 껴들어서 확 가요. 그때 내 안에서 치밀어 오는 거룩한 분. 저런 불법을 행하는 자를 봤나?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불법을 행할 수 있을까? 막 분노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운전하다 보면 초행길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줄을 섰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줄이 주르륵 서 있고 여기서 내가 안 껴들으면 못 가요. 그때 제가 비상 깜빡이를 킬까요 안 킬까요? 급하게 켜고 그다음에 막 창문 내리고 손 내밀려고 그러고 막 한 다음에 그때 막 들어가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냐면 이렇게 지금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막 상대방 운전자한테 안 들립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초행길이라 그래 내가 몰랐어 막 그러면서 막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얘기를 막 하면서 껴들어요. 그때 내 안에 내가 행하는 불법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치민다 안 치민다? 안 치밀어요. 또 한 경우가 더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밀리는 구간에 이렇게 주르륵 서 있는데 차가 이렇게 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 설 때가 있어요. 나는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옆에서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기상 깜빡이 들면서 막 이렇게 끼어드는 그렇게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분노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그냥 혀 한 번 차고 지나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든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불법한 행동이 지금 누구에게 피해를 줘서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나는 그게 화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침묵한단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룩한 척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의 위치 지금 어디냐는 겁니다.
너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나와의 거리를 왜 두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지금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스러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죄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 삶에서 선택은 바뀝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인지가 안 돼요. 그게 인지가 안 돼요. 막 열받고 화나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생각이 나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나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이 존재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라고. 왜? 죄의 반대편에 서는 위치를 우리가 선택하려거나 죄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그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죄적 기준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이게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먹고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행동을 했으면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벌이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 자녀가 무언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로서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딸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벌은 가능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징계라고 생각해요. 마치 불법을 저지른 죄인을 재판관이 그거 있잖아요. 잡았다 요놈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애정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차가운 법적 계산에 의해서 너 이제 징역 몇 년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보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찌됐건 막 하고 나서 하나님이 3장의 말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3절에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원래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어보내세요. 내보내십니다. 이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쫓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고 난 너 이제 다신 안 봐 라 그래서 내쫓는 거잖아요. 내어보낸다라는 건 뉘앙스가 좀 달라요. 다음 주에 어차피 얘기할 건데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 다음 주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내어보냄 당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나 안 만나주시나? 만나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에덴에 있고 여긴 좋은 거였는데 니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네 벌받아 하고 내쫓아버린 게 아니라 인간을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결과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이게 생명나무가 뭐냐 해가지고 뭐 이단들이 별 해석을 다 하는데 그거 좀 살짝 내려놓고 여기 이제 당장 표현은 그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이게 쟤네들 안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영원히 살면 그건 정말 마음에 안 들잖아 라고 하는 그런 신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망가진 상태잖아요. 망가진 상태로 영혼을 경험하게 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1장과 2장에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을 내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임마누엘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로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죄에 대한 이미지가 더 선명해져. 이 하나님의 반대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죄랑 가깝게 잡아보시면 그러면 죄나 하나님이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 그럼 우린 뭐하러 믿어요? 믿으면 뭐가 좋길래? 하나도 안 좋은데 힘들기만 한데? 괜히 하나님이라는 분 한 분 더 믿어가지고 안 그래도 회사 사장님이 뭐 회사 대표님이 나 이렇게 쪼는데 그 위에 하나 더 얹어놓고 하나님도 날 막자. 그러면 뭐하러 그러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제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케 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내쫓은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벌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같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아멘. 이게 진짜 좋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맨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그분이 같이 따라오시는 건 생각 안 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만드는 죄는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우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죄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혼난 거, 오락실에서 계속 앉아있다가 잡힌 거, 그 다음에 엄마 지갑에 손댄 거, 이러고 좀 사고 많이 치긴 했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고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데 뭐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나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걸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죄는 네가 뭔가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조차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이 죄에 교차되는 상처, 그 아픔, 그 슬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픕니다.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그리고 PC방 가서 오락하다가 뭐 영아가 죽기도 했다는 기사도 보고 막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왜? 내 즐거움이 중요하잖아요. 제보다. 그 비참함을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 죄가 얼마나 나를 힘든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이 죄의 이 악순환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드는 이 짜증과 분노는 내 스스로 기준으로 했을 때 치밀어 오르는 가족에 대한 열받음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스러움을 행할 때 하나님스러움의 결과가 내 삶에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1장은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닙니다. 죄와 달라요. 2장은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3장은 죄가 어떻게 시작됐나를 말하는 것보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나 또한 내 안에 죄를 품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